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휴 뒤에 드린 예배, 우리가 연휴 뒤에 드리는 예배 더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보기도도 제가 인도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영성이 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부흥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 교회에 인도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회개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악한 세력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일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화내는 것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등감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이 있는 사람은요, 원한이 맺힌 사람, 여자가 한을 맺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힌다 그러죠. 한이 맺힌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서 좋은 데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가슴 속에 늘 한이 있고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 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한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조리를 걸어놓고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베개나 이불이나 숟가락이나 밥그릇에. 저도 전에 이사 갔던 집은 그냥 복도 위에마다 부적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복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짜 복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속이는 복들이 아니라 진정한 복, 하나님의 축복, 진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참복,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복은 없는 거예요. 가짜 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시고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복의 근원과 함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제일 사모해야 됩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천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보았으면 건너갈 수 있는 건데 건너가다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들림 받을 때는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다 받아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빛나게 활활 타오르고 또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과 어떤 사람은 그냥 타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군불같이 타올랐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아쉬운 그런 불이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은혜의 빛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누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보기도도 되는 거고 예배도 들어가는 거고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느끼는 거를 다 얘기해갖고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그건 혼의 기도예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 문제면 죄 문제고 열정의 문제면 열정의 문제고 라오디게아 같은 문제면 라오디게아 같은 문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오늘 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것이 우리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것,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그 육적인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요, 문제 있고 힘든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부자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똑똑해도 사업이 망하거나 한번 뭔가에 크게 부딪힌 사람은요, 전도를 하면은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 힘들어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또 마음이 가난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눈을 팔면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암을 재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분이 암 수술을 9번 받았습니다. 다른 데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근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암 수술을 받고 돌아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정말 하영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20살 때부터 폐결핵에 걸리게 하고 9번 암수술을 맞게 하고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가난하지 못합니까? 무릎 꿇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살만하니까. 아직도 버틸만 한 거예요. 버틸만 하니까 무릎 꿇지 못하는 거고, 버틸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틸만 한 거예요. 살만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그 음식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치셔갖고 건강이나 재정으로 쳐갖고 가난하게 만들면은 가난해지라고 할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맞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고 꿇는 게 낫겠어요? 안 맞고 꿇는 게 낫겠습니까? 안 맞고 꿇는 게 낫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맞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부터 맞아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주님께 눈물 흘리며 나가는 그런 가난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잘해야 돼요. 굳이 왜 나빠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이 좋을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두 번째로 줄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6장 21절 똑같은 의미죠.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오늘 밤에 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웃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자는 내일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랑 똑같은 얘기지만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함을 받고 또 미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10번 이상 드신 분 있습니까? 들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10번 이상 핍박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소외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또 고난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보면은 제가 봐도 이건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문제예요.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어떤 혈기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런 일이 와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은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교회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나를 더 주장하고 싶고, 오히려 이 교회에 오거나 어딜 가든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더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우리에게 많아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칵스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미들타운에 있는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자네가 직접 아프리카로 와서 묘비를 써주기 바라네. 그러자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러면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써야 할까요? 칵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프리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쓰게. 칵스가 선교하러 가는 당시의 아프리카는 아주 미개한 곳이고 말라리아와 같은 병들이 계속 창궐하는 그런 아주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가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점차 복음화되고 문명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숨을 버려서라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서 점점 복음화되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로 축복을 쏴서 보내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님, 세상의 창문을 모두 닫으시고 오직 하늘의 창문만 여시사 하늘의 축복과 은총의 햇살을 가득히 부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진정한 축복은 훌륭한 삶과 행복한 죽음에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